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중심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삶.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결심은 조금씩 흐려지고 다시 익숙한 자리, 다시 편한 선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아. 성경 속 야곱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았지만 그는 지금 다시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이후의 우리의 삶,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야곱이 되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희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상처가 돌아옵니다. 딸 디나의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가족의 마음. 그런데 이 사건을 더 깊이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였던 곳인 세겜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보다 안정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곧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했던 그 마음과 눈물로 고백했던 그 순간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편안한 곳을 선택합니다. 치열한 믿음보다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보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픔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다시 야곱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선택이 흔들리고 그의 상태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아픔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보다 크시고 야곱의 연약함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붙들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입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이 찬양은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 곁에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우리는 실패를 보면 스스로를 향해 말합니다.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여전히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로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다시 야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이 식은 것 같고 처음의 감격은 사라진 것 같고 내 선택 때문에 삶이 꼬여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끄시며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또 조금 멀어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꽃이야.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